안녕하세요. 미드웨스턴의 구약학 교수 박성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지난 5주 동안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쉽죠?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전에 제가 지난 5주 동안 배운 바를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연구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 해석, 그 다음에 적용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찰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봅니까? 본문에서 무엇을 내가 보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해석에서는 본문이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럼 관찰에서 저희가 무엇을 관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본문의 중요 단어를 관찰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의 중요 단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반복돼서 나오는 그 단어들, 그리고 그 본문을 읽었을 때에 본문을 주도하는 핵심 단어들, 바로 그러한 주요 단어들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의 경우에서는 사무엘 상 14장에 있어서는 주로 무엇에 근거를 둔다고 했어요? 분위기가 바로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청각을 위주로 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때는 청각 위주로. 하지만 그 다음 장에는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을 보고 엘리압,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봤을 때에 그의 외모, 용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게 무엇을 위주로 합니까? 시각을 위주로 한 기술이 주가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죠. 바로 이와 같이 본문의 중요 단어를 저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읽으실 때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단어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관찰에 있어서 무엇을 관찰한다고 그랬어요? 본문의 분위기를 관찰하라 라고 했죠. 그렇죠? 분위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누가, 그렇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바로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살펴봤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내러티브를 저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또 서기관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함께 논쟁을 벌이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러한 본문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그 본문이 그 다음 그 본문과 어떤 연관성 가운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의 예를 들었죠. 느헤미야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스루엘 그 월에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하나니아와 그 다음에 그의 동료들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기도,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바로 지금 패망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가 처한 그 상황에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절절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의 주요 구조를 저희가 관찰한다고 했죠. 주요 구조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9가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그 구조에 대해서 법칙을 말씀드렸어요. 이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까? 대조의 구조가 있다고 했죠. 대조 또는 어떤 비유의 그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더구나 반복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사사기 말씀 같은 경우는 주요 그 문장이 반복됨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그 구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대차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BBA의 형태로서 구성하는 그러한 주요 구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저희가 관찰해서 무엇을 보는가, 본문으로부터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주요 단어, 그다음에 분위기, 그다음에 주요 구조, 이렇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네 번에 걸쳐서 저희가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해석의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이해했던 그 바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사람들과 원독자들과는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문화적 간격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는 그 방식의 차이도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문화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죠. 바로 두 문화, 그 당시의 문화를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해석 그리고 의미론적 해석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문법적 해석을 통해서 그 각각의 동사나 주어나 목적어 그리고 그 외에 각각의 그 어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문법적 해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문학적 해석도 필요하다고 했죠. 장르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러티브가 성경 전체의 43%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문학은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러티브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들, 그리고 단지 등장인물들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에 대한 대화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대화의 방법을 전개하고 내러티브를 전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본 거죠.
예, 그래서 등장인물도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한 플롯,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거 있는지에 대한 플롯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봤어요? 예, 배경, 이 등장인물들의 배경,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장소적인 배경,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배경들을 저희가 잘 고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인은 평행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행법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이 어떤 관계로 그러한 맥락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무엇을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유법도 봤죠, 운유법도 봤죠, 제유법, 그리고 환유법, 그리고 상징이 의미하는 바 뿐만 아니라 모형론적 해석과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함께 비교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적용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적용은 어떠한 질문이 유효한가요? 바로 내 삶에 어떠한 교훈과 도움을 주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삶에 어떠한 도움과 그리고 교훈을 주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저희가 관찰하고 바로 해석함을 통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교훈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이 적용은 단지 나의 삶으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용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좀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큐티라는 걸 할 때 성경을 읽지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적용이라는 부분을 그냥 뛰어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땡!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뭐 또 다른 극단으로 어떤 분들은 적용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의 본문을 읽었지만은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성경의 본문을 내가 지금 현재 처한 그 방식 가운데에 적용하기만 급급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오류를 잘 극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성경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 본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 목적이 될 것입니다. 성경 연구예요. 하지만은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경 연구를 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이란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와 도전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함께 변화시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적용을 한다는 것은 변화만을 나의 어떤 행동, 나의 행동의 변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정체성의 변화이기도 해요. 나의 세계관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나의 인식의 변화이기도 해요. 나의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적용이라는 것은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죠. 예. 근데 여기에는, 적용에는, 예, 이 독자,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의 상황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한국인 여자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와 그다음에 어떤 미국인인, 백인 미국인인 성인 남자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그리고 남미에 있는 한 어린이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실제로는 그 각각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 읽는 독자들의 그 상황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단계가 바로 이 적용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한번 잘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성인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입니까? 또는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같은 어르신이다 하더라도, 한국인 같은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처한 상황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가운데에 적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삶의 목적, 삶의 변화를 우리가 목적으로 이것을 삼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을 단지 성경 연구 그 본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적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독자의 환경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독자와 성경 본문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독자와 성경 본문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비판주의가 있습니다. 비판주의라는 것은 독자가 성경 본문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독자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은 너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정결한 삶을 위해서는 너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지 술 취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어떤 말이 없으니까 저는 담배 피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이 주는 함의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요? 이거는 방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술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탕한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재의 삶에 있어서 방탕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하지 말라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마약을 통해서 삶에 방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되니까요. 이건 방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 가족에게 간접 흡연을 통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그거는 방탕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함의적인 부분들도 우리는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방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방탕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독자가 그 윤리 결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비판주의에서는 독자가 성경 본문 위에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 바에 따라 나는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그 성경 본문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본인에게 결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나는 아니야, 나는 이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할래. 바로 이게 이제 비판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자와 성경 본문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바로 독자가 본문 곁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자가 여전히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과 대화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관찰하고요. 성경 말씀이 그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해석도 했어요. 그래서 이 독자는 본문 곁에서 바로 이 본문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는 하지만은 그 결정권은 여전히 이 독자에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바로 복종입니다. 이것은 독자와 성경 본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독자가 성경 본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의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에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바하고는 상치되고 있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자신을 구복하는 것, 복종의 단계죠. 그래서 독자는 해석자이자 그리고 해석자지만 또한 내 자신이 윤리 결정적인 주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주의, 두 번째는 대화의 관계, 세 번째는 복종의 관계.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에 바로 어떠한 관계 속에 있나요? 여러분들은 비판주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대화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을 참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내 자신은 결정권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종의 관계로서 내 자신이 그 본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나의 의도와 내가 원하는 바와 대치된다 할 때 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 말하는 그 바에 나는 순종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독자와 성경 본문 간의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만이 알고 계세요.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 모두는 바로 복종의 관계에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바로 본문이 말하는 바가 그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되심에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성경과 그 다음에 독자의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독자와 이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마 그 첫 시간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독자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단지 읽는다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읽는다는 행위는 곧 이해한다는 것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곧 나의 행위를 바뀐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이 쌓이고 또한 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실천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좀 잠깐 소개해드릴 것은요, 바로 해석학적 나선 구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선이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선이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모든 독자분들이 선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라나는 환경도 다르죠? 나이도 다 다르죠? 그리고 자라는 배경도 다 다르고 다른 부모 하에서 저희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하는 삶의 경험들도 다 다르고, 예, 만난 배우자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각자는 각자마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다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선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선이해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렌즈를 쓰고 있어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안경을 쓰고 저희가 성경 말씀을 보고요. 어떤 경우에는 신학적인 그러한 나만의 신학적인 그러한 안경을 쓰고 그 신학적인 렌즈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는 문화적인 어떤 그러한 렌즈를 끼고 저희는 보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러한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의 해석이 다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10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10사람 다 다른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본문과 만남을 가져요. 본문과 만남을 갖고 거기서 새로운 이해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싹트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본문과 만났을 때에 독자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요? 비판주의에 있는 사람, 바로 본문보다 자기 자신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성경의 본문과 만났을 때에 자기의 이해, 자기의 선이해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그 본문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나의 선이해가 전혀 바뀌지 않고 고로 나의 삶은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과 만났어요? 본문과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선이해와 상충되고 갈등이 유발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대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그 해석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준 그 말씀에 나의 선이해, 내 자신을 굴복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새로운 이해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싹트요. 그리고 본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과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본문이 나의 이해에 영향을 줘서 나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통합되는 그러한 과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해석학적 나선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종함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가 싹 터요. 그리고 나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본문을 봤을 때 또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또 그 가운데 복종을 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에 새로운 이해가 또 계속 쌓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 말하는 바에 보다 가깝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독자와 바로 성경 본문의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교훈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합니까? 성경 말씀을 봤을 때요, 무엇을 통해서? 4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규칙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요. 규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죠. 어떤 것은 해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규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칙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어요? 원리로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초문화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바, 어떤 부분들은 그 시대 가운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가 바로 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산업이 잘 되고 내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어때요? 구약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신약과 신약을 넘어서 현재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게 저희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원리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봤을 때에 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할 때에 바로 이러한 교훈하는, 어떻게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알 필요가 있죠. 또는 법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구속적, 모범적 그러한 행동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범적인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의 삶은 욥의 삶과는 달라요. 욥의 삶은 다르지만은 바로 이 욥이 어떻게 자기의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구속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켰는지에 대한 그러한 법례를 보고 우리는 우리의 현재에 사는 삶 가운데에 윤리적인 기준과 그리고 그 가운데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 증거를 얻은 것처럼 그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범적 제시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범적 제시를 통해서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상징체계가 있어요. 교리체계나 또는 기도문 또는 노래, 시편에 나오는 어떤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시편을 봤을 때 시편에 등장하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들이 탄원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그 탄원시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시를 통해서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속사적인 그런 교리의 그 체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언약의 진실됨과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바로 성경이 교훈하는 이와 같은 4가지의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저희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바로 4가지의 세계관적이고도 윤리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의무, 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그리고 무엇을 질문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성품, 나는 어떠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떻게 오늘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품에 대한 거, 목표,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 분별력, 나는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4가지의 세계관적이고도 윤리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 성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분별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적용의 하나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렉치오 디비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제 렉치오 디비나라는 것은요, 초대 교부뿐만 아니라 사막 교부들, 그리고 중세의 수도승들과 종교개혁자들, 천교자들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곧 성경 읽기라는 것은 성경을 읽기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성경 담기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는 성경 살기, 이것이 바로 렉치오 디비나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렉치오 디비나 하면은 거룩한 읽기, 영적 읽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읽기와 묵상과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읽기, 묵상,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에 마틴 루터는 무엇을 추가했냐면 텐타시오라고 해서 이것은 견딤입니다. 시련을 인내로 견딤을 이 마틴 루터는 추가를 했어요. 물론 이제 종교개혁의 그 당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시련을 견딤을 인내로서 견디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미시오라는 것을 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성경을 연구하겠다는 행위는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변혁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그러한 행동적이고 또한 결단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 요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찰, 해석, 적용. 관찰에서는 성경에서 무엇을 보는가? 해석에는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적용에서는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7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연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 연구에 대한 요소를 여러분들 성경 연구 시간에 함께 적용함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에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